지난 부흥회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 근처에 가까운데 신리 순교 기념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2년 한 4개월 살았는데 그래서 가자고 해서 뭐 당진 쪽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예산 딱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리더라고요. 근데 순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가깝더라고요. 한 3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신리가 가까이 있어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아마 목사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곳을 어찌 제가 알겠습니까? 가까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알았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오히려 멀리 계신 분이 알고, 그분도 물론 박 목사님도 뭐 알고 온 게 아니라 아마 누구한테 듣고 사진을 보고 꼭 가보고 싶다 여기 왔는데, 그래서 중간에 점심을 먹고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사는 저도 모르는데 참 일산에 사는 목사님이 안다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것은 여러분 복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여기 근처를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아무리 가까이 사는 분도 아무리 교회 십자가 보고 교회 보고 저기가 교회지 라고 지나가도 여러분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있지만 그냥 지나간다고 십자가 보고 교회 있지, 또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거고, 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어디 좋은 거 있으면 분명히 알려주죠. 야, 어디가 가니까 진짜 뭐 맛있더라, 뭐가 싸더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알려주지 않습니까? 신리 순교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 순교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찬양 인도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물들 또 사진들 또 거기에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뭐 병인양요 1866년 뭐 학교에서만 배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박해가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목사님하고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면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정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무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화면으로 한번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찍어 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는 솔직히 죽는 것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순교자 손자손 토마스, 세례명이 토마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죽음도 두렵지 뭐 무섭고 두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과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구제하면서 교회에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제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소외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는 좀 소외되고 있구나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소외되지 않아도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7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거기에 맨 첫 번째가 바로 스데반이고 맨 마지막이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정말 전담해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걸 성도들에게 하고, 일곱 리더들은, 일곱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신방하고 또 어려우면 구제하고 또 나누고, 자 이런 일들을 서로 이제 일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흥왕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았다.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스데반이 붙잡혀 온 것입니다. 자 7장 앞부분은 이어서 스데반이 붙잡혀 와서 대제사장과 사람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데반을 붙잡아 놓고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죠. 자 이것이 진짜 네가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또 다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거의 54절까지, 우리 54절부터 읽었는데 53절까지, 이 52절까지 이게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 듣기 싫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아우성을 치자 스데반이 설교를 멈춘 것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통렬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그것에 종합해서 압축해 보면 이거죠.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했지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들으면 별 분한 거나 또 원통한 거나 분노가 없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격분하죠. 아니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율법을 목숨보다 지키는데 율법을 안 지켰다고? 자, 왜 그랬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다. 그것은 흉내만 낸 거다.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나 또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근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말은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하고는 앞에 찔렸다는 말은 같은데 이런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 헬라어 그 문맥의 의미를 보면 톱으로 마치 그 가슴을 조각조각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죠. 제가 나를 완전히 지금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완전히 뭉개고 있구나. 그래서 이를 갈다는 극한 감정과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7절에 한번 보시죠.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듣지 않으려면 저 사람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만 저 사람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57절에는 귀를 막았다. 야, 너 막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듣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손으로 귀를 막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쪽 귀로 흘리고, 그래, 귀는 들리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죠. 안 듣고 싶어도 듣는데 요만큼 여러분 가슴에 또 남으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마음의 귀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귀를 닫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들어야 할 복음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기 싫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 실리 순교 기념관에 갔더니 그 중간에 큰 계단에 이런 그 붉으스름한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심장 같아요. 그런 파란 심장, 빨간 심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찢기진만, 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죠. 잘한다, 최고다, 칭찬 받는 소리.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죠. 그런데 뭐겠습니까? 여기에 중독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은 죄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듣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은 거죠. 그냥 마음 편히 교회만 나오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교회에 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죄의 본성,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에 중독되면 더더욱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이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끌어낸 뒤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돌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돌에 맞아 아프면 돌에 맞아 죽을까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이스라엘은 사형 판결권과 또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에서 결의했지만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협박하죠. 이 사람 죽이십시오.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왜? 이건 너희들 소관이다. 이건 종교 문제지 이거는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은 용기가 없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왜?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더니,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빌라도는요 6년 후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피 보면 안 돼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피만 안 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눈을 열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55절 56절 말씀, 55절만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막 씩씩대면서 여러분 우리한테 막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는 행동들을 하면서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여러분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위협 앞에 여러분 비굴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도 여러분 스데반도 똑같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몹시 두려운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곁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을 평안케 했던 이유였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돌에 맞으면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드라마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금요일부터 계속 읽는데 거기는 막 돌 맞으니까 이러면서 막 그 스데반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참는 거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죽기로 까무러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비교할 수 없지만 100분의 1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시협회에서 개최하는 태권도 시합을 처음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장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운동을 좀 잘해서.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뭐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가서 그때는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돼서 핑급, 플라이급, 벤텀급, 뭐 패더급, 미들급, 헤비급. 지금은 웰터급이 중간에 있다.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인가? 예,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플라이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플라이, 반탐, 패더급 저보다 2체급이 높은 선수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합을 갔던 그 대진자가 누구냐면 패더급 선수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덩치도 크고 키도 조금 컸던 선수였습니다. 제가 첫 시합이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앞에 선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막 화난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시합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게 연습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을 뛰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수하고 붙었는데 앞이 안 보이고 머리가 하얘니까 무작정 제가 달려들다가 이 선수가 돌려차기죠. 태권도 돌려차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발을 탁 돌리면서 탁 혹시 올림픽에서 문대성 선수가 이렇게 딱 돌렸는데 상대가 또 국가대표죠. 딱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봤는데요. 제가 한 대 딱 맞았는데 뭐가 휘청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멍이 들 정도로 맞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긴장만 해도 이렇게 세게 맞아도 아프지 않구나. 여러분 긴장해도 발로 돌려차기를 맞아도 아프지 않은데 정말 선수들 보면 그냥 돌려차기가 제일 세거든요. 앞차기 갖고는 뭐 옆차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이 몸을 실어가지고 한 몸무게가 50kg면 돌려차기 하면 100kg나 150kg의 무게가 실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힘이 제 얼굴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들을 본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아야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랬을까요? 저 경험을 보면 제가 수술을 하면서 마취가 안 돼서 무통 주사가 망가져 가지고 너무 아파서 참고 있었는데
그 무통주사 들어가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너무 꾀병이 심하구나. 그래서 이 뭐죠? 이 통증제가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기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이거보다 더 아팠겠지. 그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훨씬 아픔이 적어졌습니다. 정말 견딜 만한 아픔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무통주사가 고장났다는 걸 알았는데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새벽에 진통제 주사 하나 딱 일반적인 거 맞았는데 주니까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주사를 안 되니까 무통주사, 마약 주사 같은 걸 넣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막 내가 견디고 참고 누르고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아프지 않도록 정말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죽지는 하겠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순교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문제만 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계시서 그 일을 함께 하실 주님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큰 문제도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죠. 그러나 천국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문제를 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만 그냥 세상의 눈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붕괴 때 들었죠. 기도할 때 눈꺼풀을 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은 이제 그만 보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정작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인 우리 자신이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관리 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사단은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기분 나쁘지? 정말 저 사람 너 기분 이렇게 만들었어. 너를 진짜 분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그 분노 네가 맞은 거야. 네가 옳은 거야. 그래 잘해. 굳세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감정을 북받치면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그건 네 감정이다. 너는 거기에 충실하면 너는 육신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5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59절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 7장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녀서 마음 좀 평안한 거요? 예,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산물이에요. 열매예요.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예수님을 닮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59절과 60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 훈련 때 제가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 그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은혜 받아도 나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 12시가 되면 어때요? 이제 쥐가 말이 되고 막 호박이 이런 마차가 되고 좀 그러는데, 은혜 받아서 막 이제 신데렐라처럼 사는데 12시 땡 되면 다시 옛날로 초라한 그 신데렐라의 모습으로 이젠 쥐로 돌아가고 뭐 다 다른 걸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 아십니까? 선교팀 23명이 피납된 적이 있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터키에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샘물교회 그 배영규 목사님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어땠는지, 또한 이 목사님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또 방송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탈레반이 인지를 죽이려고 하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순서죠. 왜냐하면 다 죽일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죽이면서 협상을 자꾸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에 뭐 이렇게 주제 그 테마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자 이 배영규 목사님 먼저 나서서 나부터 죽이라, 나는 목사다, 그러면서 본인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성민이라고 하는 남자 청년이 순교를 당한 후에 나머지 21명은 인질이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 잡힌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 텐데 나 먼저 죽이라고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 배 목사님의 용기는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신학교 시절과 또 나중에 그 목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결과가 위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목회 17년 하면서 폭탄 테러가 한 5번, 6번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테러가 있고 교회에 폭탄 사건이 있고 오토바이로 진격해서 경찰서 뭐 이런 교회, 그래서 지방에서 테러가 있고 어느 교회, 제가 몇 번 가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폭탄이 설치됐다가 발각이 돼서 나중에 알려져서 정부에 있는 특수 폭탄 해체반이 가서 그 폭탄을 해체하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렇게 공항에서 있는 그거를 통과해야만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무장 교인들이 성탄절 예배 때는 꼭 교회 와서 이 총들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대여섯 명씩 와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이고 살리고 예수 맺겠다면 죽이겠다가 뭐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왜? 경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군인들이 막 군복 입고 총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지켜주겠구나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 더 보인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불쑥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폭탄 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복잡한 생각들을 했죠.
그때 뭐 아내하고도 나누면서 야, 지금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죽겠어,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을 참 나는 총칼이 위협이 무서워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때 가면 또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고 정말 주님이 그 하나님 옆에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위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간, 이곳은요, 목숨을 담보로 내 신앙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니라 피 흘리지 않는 백색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부흥회 마치고 목요일날 사단원 하는데 우리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참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백색 순교인데 예수 믿을 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순교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요즘에 저런 선교가 뭐 어디 있어?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여? 요즘 오늘날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게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의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 없으니 할 말도 뭐 없지 뭐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자기 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생해서 자식을 키운 사람은요, 자식이 섭섭하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을 돌보지 못한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해도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뭐라? 뭐 서운하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고요, 내가 한 것이 없으면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죠. 마치 회사에서 지분이 많은 것처럼 여기면서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사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의만, 내 성질만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내 이런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그게 백색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왜 내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고요. 초대교회는 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허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놀라게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 이
정말 참혹한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에서 사울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마땅히 그가 죽음 당하는 걸 마땅히 여겨도 한편에서는 어떤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사울이 이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모습,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청년 사울의 뇌리에 여러분 깊이 박혀이면서 뭔가 그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무 소리를 지르고 박해하는 이들 편에 서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어떤 흔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처음 만남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 안에 이런 마음을 심어 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은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핀 꽃과 같아 보였지만 비운의 삶을 마감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서 부활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순교라고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때 우리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주님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킬 소망을 바로 벌써 작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스데반은 돌무덤에 묻혀 그냥 잊혀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이름처럼 살다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즐겁다. 참 너무나 처절한 말 같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말이죠. 비겁함에 즐거운 인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는 조금 비굴하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순간들을 모면하면 넘겼지만 어찌 보면 나중에 허무함과 비굴함의 무게가 자신을 끊임없이 누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즐거움으로 넘겼지만 왠지 모를 가슴에 무거운 무게들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고난을 이길 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분노하는 여러분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욕이 나오고 오히려 차로 더 들이박으면서 분풀이하는 여러분 이런 화가 차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나 늑대처럼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삭막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도 주님 진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